그 박종우 선수가 독도 세레머니를 펼치면서 일본의 그 무차별 대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59년 만에 그 의회에서 또 독도 이제 그 자기들 그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결의까지 했죠. 이런 그 일본의 대응을 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그 많은 그 관계들이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인 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잘못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나라,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독도에 대한 그 연설이 유튜브에 올라 있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이 독도에 대한 그 의식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독도가 우리의 땅이고 이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또 일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독도의 문제를 우리가 광복 이후에 온전한 주권 회복에 잣대로, 그리고 일본은 온전한 주권 회복의 그 잣대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제국주의적인 그 역사 의식을 노무현 대통령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오만함이, 그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오만함이 이루어져 나갈 때는 어떠한 그 일들이 한국과 우리 그 일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본의 그 진정성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저들의 양식 있는 행동들을 바란다. 그것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어요. 얼마나 명쾌하든지. 나라가 힘들고 나라가 어떤 그 논쟁, 분쟁 가운데 들어가도 지도자가 분명한 그 역사의식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들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죠. 요즘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야당 대통령 후보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분들 속에 얼마나 이러한 그 역사의식과 또 세계가 도전해오는 그 문제들에 대한 안목과 또 통찰력,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 그런 그 철학들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많이 검증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이런 그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에서의 검증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증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그 검증들이 아닙니다. 그런 논쟁들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검증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또 든든하게 해주고 또 그런 그 대통령이 세워질 때 이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주 그 논쟁이, 아주 심각한 논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논쟁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을 세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사람을 좀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그 논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에 가시셨어요. 새롭게 떠오른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에 지금 반한, 자기들을 좀 위협하는 그런 그 세력으로 예수님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과의 그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불순한 의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됐죠. 그래서 12장 13절 이후에 보면 끊임없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12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냐면 어떤 그 증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어떤 종교를 모독한다는 그 증거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를 제거하고자 그런 그 의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갖고 나온 그 문제는요, 세금 문제였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세금 문제였었어요. 왜 세금 문제가 민감한 문제였냐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이들의 공적이 누구였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들이 또 착복하고 또 로마 당국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세리들, 이 세금 문제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이 문제는 뜨거운 강, 예수님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로마 편을 드는 매국노가 되는, 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로마 당국에 고발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들의 그 심중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절묘하게 이 상황을 넘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가서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들어보이시면서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영상이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가이사의 것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많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다는 것이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너희가 가이사에게 어떤 유기를 줬다면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자그마한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큰 의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금 문제를 절묘하게 넘어가시죠. 또 이렇게 이제 이 세금 문제가 넘어가니까 바로 또 부활 논쟁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와서 이 형사 치수 문제로 인해서 그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하고 결혼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죽어서 부활했을 때 누가 정말 남편입니까? 그 질문하는 자체가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그런 부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부활은 현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해서 그들의 논쟁까지 그냥 막아버리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적자들, 그 순간순간 와서 예수님께 대적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명쾌하신 그 말씀 앞에서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말씀의 권세 앞에서 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왔다가도 이제 그 적대감이 조금은 좀 완화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께 대적할 수 없는, 침묵하고 그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이 있었어요. 서기관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대적관계에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조금씩 예수님과의 논쟁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저분이 뭔가 있긴 있구나. 아직 하나님의 아들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에요.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럼 저런 분이라면 지금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저분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으뜸. 이 유대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은 복잡합니다. 모세오경, 또 그 모세오경 그 율법 자체를 또 해석해 놓은 장로의 유전들, 그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근데 이것을 다 집대성한 가장 첫 번째 율법이 뭡니까? 서기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말씀 6장 5절 이후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합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율법의 핵심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은 이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또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가능케 되죠. 이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근데 이제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선되는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 사랑이죠. 이렇게 명쾌하게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주니까 서기관도 명쾌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분명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동의는요, 유대교 전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제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으뜸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서기관으로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정신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영적 재건 운동을 벌이고 율법을 좀 더 착화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화석화돼요. 너무 문자 중심의 계명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본래 주신 것은 이 두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러한 서기관의 계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칭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러분, 이게 칭찬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아직 좀 뭔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들립니까? 칭찬 같죠? 일단 칭찬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 이 서기관에게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근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뭔가 지금 좀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 최소한은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서기관도 그 종교의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거의 그냥 천국 문턱에 이르렀는데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버립니다. 초청은 되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상태로 끝나버려요. 뭔가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잃은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까지 했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이해와 존경심만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금요일부터 이제 전도했잖아요. 이제 우리 어린이 전도는 참 쉽습니다. 어린이 전도는 참 쉬운데 이 어른 전도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아, 교회 너무 좋죠. 아, 교회 가봐야죠. 가볼 수 있으면.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제가 못 가면 아이라도 보낼게요. 아주 호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긍정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전도하면 어려움이 있죠. 거기까지. 딱.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면, 이렇게 전도하면서 말씀 잘 들어요. 간혹 가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말씀을 이미 읽어본 거예요. 또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서기관과 같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엄청난 그 사랑을 고백하죠. 좋아합니다. 성도들도 좋아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행복해하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그 사람도 거기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까이 이른 정도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감동도 잘 받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하고 성도들도 좋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이르는 것뿐이지, 그리고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그의 삶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에 이 부자 청년에 의해서도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꿰뚫고 그가 계명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청년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청년은 자기 재산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그가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간 거죠. 그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이르렀겠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께 감동받았던 이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까지 이르렀던 이 서기관은 처음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4명의 제자들처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리, 레위 그리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던 이 사람에게서 그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그가 응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응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정의해보면요, 명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적 권위에 복종을,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선되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뭔가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천국 언저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합니다. 내가 왜 문제일까? 내가 십수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뭔가 활동을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뭔가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철저하게 막아서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그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지 율법을 어떤 것이 첫째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리해 주신 것이요, 예수님의 그 스피릿,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그 사랑함을 통해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전체의 그 흐름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유대교의 그 중심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단순히 이 제사장과 레위가 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을까? 그 사람들이 악해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율법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반이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래서 잘못해서 이 사람을 돌봐주다가 죽어버리면 시신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하고 레위는 바로 그 점이 두려웠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만져서 저 사람 괜히 죽어버리면 내가 시신을 만지게 되고 내가 부정케 되어진다. 그 생각에 도망가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진 것도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는 아니라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 20진 이 드림팀 안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 아닌, 우리는 율법, 계명, 그래서 그 율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정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의 그 정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근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요즘 이 박정훈 선수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들었다 얼마나 지금 번역을 치르고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우리 땅, 어느 누구가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땅. 근데 그 땅에 상륙하는 것을 가로막는 게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나라 가치 가운데 갇혀 살도록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멀리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나중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원하지 못한 그 세상 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추구하는 세상 가치들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왔다가 어쩔 수 없이 근심하며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늘의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 근처에서 여전히 얼씬거리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결코 사탄 마귀에게 이 영역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